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는 아직 어린 아이가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통칭해서 정말 우리 귀한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세 시기를 살아가면서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치는 세 시기라는 것은 어떤 시기일까요? 소년기를 거치고 이후에 청년기를 거치고 또 장년기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은 삶의 성숙에 이른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시기의 삶을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 살아가고, 청년기에는 자신을 위해 살다가, 장년기에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자식을 위해 살아간다. 자, 여기 말 중에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 산다는 말, 선뜻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인 양, 뭔가 자신이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부모 앞에서 행동하는 어린 자녀들을 보기도 하죠. 자녀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을 하고 그들의 시선을 부모에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 살다가, 장년기에는 초점이 자신에게로 있고, 또 장년기가 되면 모두들 자신을 위해 살아가더라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막상 자녀를 어떻게 우리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 자신이 가진 철학적 빈곤을 여러분 우리는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건 누구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허락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놀라운 모델을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할 때면 그들에게 상급과 축복을 주시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그럼 다른 민족은 소외시킨 거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을 위해서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방을 이후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 가운데 보이시고,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교훈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며 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 백성들의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가지신 기대 그리고 메시지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겪었던 역사와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왔던 그들의 역사는 참으로 경이롭고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어왔던 민족이었을까요? 그들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잔인할 정도의 역경에 시달려왔던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기게 고난과 시련을 버티며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적 각 방면에 위대한 수많은 인물들의 배경들이 유대인들임을 우린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민족이 이런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었을까?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민족에게는 어떤 힘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했을까? 한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다른 민족이 모방할 수 없는 무서운 열정이 흐른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이 무서운 열정, 이 열정을 이 역사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비유를 했다고 해요. 두 개의 수레바퀴. 그 수레바퀴가 뭐냐? 첫째는 교육, 또 하나는 신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 열정이 그 민족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우리가 중동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지금 현재의 평가가 각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작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옆에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수많은 여러분 적대 국가들이 이란하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은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며 지지 않고 그 시련을 극복해 왔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교육에 대한 열정. 여러분,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만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첫째는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상징적 도구를 잘 활용하려야 한다. 세 번째는 일관성 있는 반복된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런 원리들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러한 교육의 효과적인 요소의 교육의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들의 역사 속에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첫째로 볼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서 자녀를 교육하는 데 힘썼던 민족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부분에 천재적인 모범 케이스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모든 생활, 그들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로 삼았음을 보게 돼요. 자, 가령 여러분, 우리는 명절하면 어떻게 주로 보내나요? 피곤하고 바빴으니 쉼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때로 늦잠을 자기도 하고 가족들과 여행을 따는 일들로 여러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만난 명절들을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의 명절 가운데 중요한 명절이 장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그들은 장막절이 되면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잠시 보냅니다.
귀찮고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이 좋은 명절에 이렇게 괴로운 일을 이렇게 괴롭게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들아,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장막을 치고 이 천막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을 했었단다. 이러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또한 6월절이란 절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곤히 자고 있는 자녀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자는 자녀들을 한번 흔들어 깨워보세요. 짜증내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자녀들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짜증냅니다. 아버지, 왜 잠도 못 자게 자꾸 저를 깨우시냐고. 그러면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얘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오랜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단다. 그렇게 급하게 한밤중에 온 백성을 깨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던 그 밤이 바로 오늘 밤이었단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가르치고자 하는 기회로 삼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처럼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건넌 후 여호수아는 4절에 보면 중요한 명령을 내려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상징하는 한 사람, 총 12지파니까 12명의 대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준비한 이 12돌을 좀 취하여서 강을 건넌 바로 그곳에 그 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야, 이젠 살았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밟게 되었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생을 통해서 얻었던 소중한 기적과 그 경험들을 이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먼저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 19절, 20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서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두 공간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첫째는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그 장소에 1차적으로 기념비를 세웠고요. 또 두 번째는 이후 길갈이라는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그곳에 또다시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념비를 세우고 21절 이하를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때로 어떤 분들을 보면 과거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지난날에 자신이 겪었던 고생들을 자녀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고생, 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기적들을 통한 그 경험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소중한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거를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안전지대인 길갈에 도착하자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기념비를 또 세운 것이었죠. 그래서 세우면서 말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럴 때 내 자손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삶의 모든 기회를 자녀를 교육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교육은 학교에서만 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히 부모 세대들이 많이 그런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교육열이 높은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인데 여기에서 오는 심각한 부작용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교일까요? 가정일까요? 어디죠? 잘 계산이 안 되나요? 가정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최고의 교사는 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사실 부모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실, 바로 그것은 가정인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부모로서 우리들은 자녀와 삶을 나누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할 듯 합니다. 부모인 나 자신의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의 귀감이 되고 있는지,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열정을 부모로서 우리 또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상징물을 잘 사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 교재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PPT를 여러분 영상 자막으로 만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머리 인식 있게 또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막을 준비한 것이죠. 귀로 듣는 것보다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 새기기에 유익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교육 기제들을 사용했었을까요? 그들은 단지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귀로만 전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두고 공간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자녀들이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기념비를 통해서 상징적 교육 기제로 사용하고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곳에서 또 길가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두 곳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전 유대인들의 이런 자녀 교육은 우리들 또한 배워야 할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내가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됐지, 돈을 주고 학원을 보내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부모가 바로 우리 자녀의 최고의 스승이요 교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나 자신이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생각을 가진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으신가요?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이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그 지혜는 아이들에게 많이 전수하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믿음의 꿈을 가르치는 데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아이를 위해서, 아이와 함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30여 년 전에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뭔 책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윤영주 장로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책의 제목은 큐티로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윤 장로님이 전에 자녀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던 적이 있으셨대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아직은 도입되기 전이고 그저 있다면 팩시밀리, 팩스만 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 장로님이 무엇을 했느냐? 2억 마일리 떨어진 우리 자녀들과 매일 아침마다, 그때는 컴퓨터 타자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 내용을 깨알같이 볼펜으로 적어서 그것을 팩시밀리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송한 거예요. 또 아이는 아버지가 보냈던 큐티 나눔을 함께 보고 또 받은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또 아들도 함께 적어서 아버지에게 팩스를 보내고 이러기를 무려 5년을 했다고 해요. 몇 년을요? 5년을 매일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부모 여러분? 참 그때 제가 이 간증을 직접 이분에게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2억 마일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아이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아이의 생각과 삶이 세속화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랐던 그런 장로님이셨기에 자신이 받은 은혜들을 우리 아이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큐티를 통해서 함께 교제했던 이 아버지와 아들, 참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과 시사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요즘은 또 영상통화로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다 한 주중에는 타 지역 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통화를 오히려 집에 있을 때마다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퇴근하면서 전화하기도 하고 또 밤에도 늦게도 전화하기도 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삶을 들으면서 또 부모로서의 기도의 제목을 삼기도 하고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상징적 도구를 활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힘썼던 민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관성 있게 자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일관성이 있을 때 효과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이 반복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때때로 반복이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복되면 저 목사님이 설교 자리가 다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말씀이 중요한 거 보구나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선생님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빨간 줄로 밑줄 쫙 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어서 집중학습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이 집사님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지요? 예,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12돌로 기념비를 세울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곳에 하나를 세우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또 한 차례 기념비를 그곳에 두 번째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후 후손들 또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손들의 삶으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육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의 교육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율법 학교에 지금도 보냅니다. 모세 율법 토라를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달 외우며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곧 교육인 셈이죠. 자, 4장 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는 말씀일까요? 야, 우리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나갔었어. 그랬더니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런 요단강의 물이 우리 앞에서 쫙 갈라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도저히 넘지 못했던 그 요단 강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종하며 열려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 그들의 역사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그 어떤 시련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들에게 전하기를 그들은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를 보면 이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한 절씩 저랑 함께 교독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에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후에 우리 후손들 가운데 아버지, 여기에 왜 이런 돌비가 있습니까? 왜 이런 돌비를 세웠나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지 몰라요. 아, 그거 말이야. 내가 옛날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었거든. 그랬더니 강물이 쫙 갈라지는 것 아니겠니? 그때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세워놓았던 거야. 그때 일을 생각하면 이 아버지 대단하지 않았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의 기적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오로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말이죠. 자, 22절, 2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이 문장의 주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러분, 주어를 제가 특별히 색깔을 넣어서 표기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돌비를 세우면서 강조하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돌비를 세우노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이 담대해서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워두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많은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그 아이들의 도움은 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곁을 우리 또한 떠날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녀를 도울 리가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우리 자녀들 또한 처할 때가 올 것이에요. 그때에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누구의 도움이 과연 필요할까? 더 이상 부모도 내 자녀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이 그들 앞에 부딪혀 올 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래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할 때, 그때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만 할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때에도 그들을 도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도울 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부모의 도움이 자녀에게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지키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들은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며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줍니다. 사실 목사인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며 삶의 폭풍과 비바람이 올 때에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 소중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잠언서 14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겨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믿고 신뢰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장차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때에 원치 않는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내 자녀의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마는 인생의 항해길에는 원치 않는 폭풍과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때에 나를 도울 분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자녀가 놓이게 되었을 그때에 우린 부모로서 내 자녀들로 하여금 바로 그때에 무엇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야만 할 것인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남기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가정, 주님의 가정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